할머니들 이마가 아름다운 할머니들, 아름다운 이마를 맞대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있는 할머니들, 펼치면 넓어지는 것, 이야기 속의 벌판은 넓었고 멈출 수가 없었지. 벌판엔 없는 것이 없었고. 나를 좀 끼워줄래? 나를 끼워주는 할머니들. 아마 할머니들께서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의 벌판은 참 넓었던 것 같고요. 지나가던 시인은 할머니들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좀 끼워주실래요? 그랬더니 나를 끼워주셨던 할머니들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시를 매증하고 있습니다. 놓친 대목에 헝겊을 덧대며 할머니들, 먼 훗날에 나를 숨겨주는 꼬부랑 할머니들, 할머니들, 쉬지 않는 할머니들, 이야기를 꿰며 자장자장 벌판을 덮어주는 할머니들, 할머니들, 이마가 아름다운 할머니들.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서 올 수 있는데 밑받침이 되셨던 여러 어르신들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앙은 그냥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 어린 기도,
그것들이 있었기에 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좀 끼워줄래 하고 끼어든 사람들이 있었기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2박 3일 짧은 수련회였지만 그 수련회 시간 동안 서로 나 좀 끼워줄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기꺼이 끼워주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서로 아름다운 사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장자장 벌판을 덮어주듯 이렇게 토닥거리는 손길이 있었고 때로는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숨겨주는 품이 있는 곳, 그곳이 은평 청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모두 공유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심령으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린 평강과 기쁨이 세상에도 흘러넘치기를
지금은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께서 홀로 그리고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박 3일 동안에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따뜻한 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곳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 다 맹수가 되어가지고 약육강식의 벌판을 질주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숨가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긋하게 함께 만나 웃고 음식을 나누고 또 기뻐하고 경축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과거 한 50-60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를 가봐도 우리의 소비 수준이 이제는 서양의 아주 잘 사는 나라 못지않게 높아졌다. 이런 것을 절로 느끼게 되는 때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물질적인 편리함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그만큼 맑아지고 깊어졌는가 하면은 그것은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정신적으로는 조금씩 더 빈곤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분주함, 이것이 이제 문제 가운데 하나이죠. 언제나 하는 말씀입니다만 사람들이 서로를 대접하기 위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요즘 분주하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가하다라고 얘기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접하는 말로 분주하시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요구 앞에 응답해야 하고 그 많은 요구를 채워가느라고 자기를 거기에 갈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자 하나를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망할 망자 다 아시죠? 망할 망자였습니다. 그 밑에 마음심자를 그리면은 그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의 망각할 망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심을 망할 망자 밑에 있는 마음심을 좌측으로 빼내면은 점 하나 찍고 줄 하나 내리기 긋고 점 하나 찍게 되죠. 그리고 옆에 망할 망자를 쓰면 그것도 역시 망입니다만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분주할 망자입니다. 이것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캐릭터는 똑같아요. 망할 망과 마음심 두 개가 있는데 배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낳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연결해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분주하면 잊어버리게 마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경험해봐서 압니다만 질주하는 사람들이 성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가 벌떡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지게 되고 어떤 때는 아예 멈추어 서기도 합니다. 사유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속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느림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야기이니까 얼마큼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도 간혹 멈추어 섰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몸을 마음이 따라오지 못할까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말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거기에는 굉장히 깊고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50년, 60년 동안을 말을 달리고 질주하는 것처럼 바쁘게 오다 보니까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가치관이 무너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이상 묻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의 노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색 영인 목맹이란 말이 있어요. 5가지의 색깔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더 깊은 의미로 보자고 한다면은 우리가 색깔을 5개로 딱 분류해 놓으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색깔들이 잊혀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것은 5가지 색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소리가 우리의 귀를 먹게 한다. 오, 영인, 이, 롱 그렇게 말하는데 5가지의 소리, 궁상각치우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의 귀로 하여금 더 많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미 5가지 색깔이 영인 구상이라 하고 말하는데 5가지의 맛이죠. 그 맛이 우리의 입맛을 망쳐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빙전력 영인 심발광이라고 말하는데 치빙전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을 타고 사냥물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맹렬하게 질주하는 겁니다. 재미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인 심발광이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든다. 뭔가 맹렬하게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나를 나대게 만들기보다는 내가 제정신 차리지 못하더만 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맹렬히 달리다 보면 우정이라든지 효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이런 거 다 버리고 오로지 돈만이 중심이 되고 있는 세상, 바로 이게 미친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노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득지화 영인 행방이라 라고 말하는데 난득, 얻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얻기 어려운 재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랍니까? 행동을 방탕하게 만든다. 그 행동을 망가뜨려 놓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나와 남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내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희소한 것, 희귀한 것을 내가 누릴 때 나는 사회적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광고 가운데도 자기 아파트 광고 시작하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명품으로 자기를 꾸미고 싶어 하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난득지와 영인 행방이라고 합니다. 희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 마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동이 망가지게 되었다. 어지러워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춘추 전국시대의 얘기이지만은 인간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질주해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맹렬하게 달려온 삶의 결과는 뭐예요? 약간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그 다음에 느껴지는 건 뭡니까? 안식 없음. 내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상태 속에 많은 사람들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 같은 것들이 스멀스멀
우리의 삶의 토대를 갉아먹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거둔 인생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내 마음이 늘 뭔가 불안하다라고 얘기할 때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건 뭐죠? 타자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내 속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 안 하죠. 언제나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내 삶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나를 지켜내기 위한 껍질을 딱딱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타자로부터 점점 고립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겨운 까닭입니다. 자, 타자들과 더불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를 밀어내고 적대하는 그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뭐예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죠. 다 연결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 안식이 없는 까닭을 거슬러 가보니까는 정말 뭔가를 맹렬하게 추구했던 그것이 내 삶을 안식 없음으로 만들어냈고 안식 없는 삶이 타자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평화로운 관계가 망가지고 나자 타자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인간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이 느긋하지 않을 때 타자에게 관대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는 어떤 외적 상황이 어려워져도 우리는 느긋하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타자들을 위한 여백이 내 속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피해의식이 나를 온통 사로잡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인 것이죠. 타자들을 환대할 여백이 사라진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를 뭐로 보냐면 에녹의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리웠다고 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에녹의 4대 손인 라멕의 노래가 언제나 떠올라옵니다. 라멕은 자기의 두 아내 아다와 실라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다와 실라, 내 아내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친 벌은 77갑절이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라멕, 조그만 손해를 크게 대갚아 주겠다고 하는 대갚음의 윤리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받은 피해를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여백 없는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폴리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인의 윤리를 The Ethics of 그 다음에 Superabundanc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흘러넘침의 윤리학입니다. 내가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속에 뭔가 고갈된 것들이 많으니까 나를 채우려다 보니까 남들과 경쟁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라멕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혐오의 말, 조롱하는 말, 냉소하는 말들을 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치의 상황 속에서 그러하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 혐오의 공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면 여러분,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이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죠. 내 삶을 근본에서부터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일 겁니다. 성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딱
붙어 있으면 성찰이 안 됩니다. 거리가 필요하죠. 성찰적 거리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달아올랐을 때는 성찰적 거리가 없습니다. 왜? 불쾌한 것에 대한 반응만 남게 마련이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그때 있었던 사건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조금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찰적 거리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씀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의미로 확장해 보자고요. 내가 이 세속에 살면서 여기 와 보니까는 밥 먹는 데를 저잣거리라고 해요. 저잣거리가 하는데, 저잣거리라는 게 밥 먹는 집은 아니죠. 그냥 스트리트, 세속적인 거리가 저잣거리인데, 우리가 저잣거리에서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정말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이러다 보면 감정적 여백이 별로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 같고 누군가가 내게 해코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바로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 나를 좀 사랑해줘, 누가 나를 좀 맞아줘, 누구나 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인생이.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조금 높은 산에만 올라가 보면, 산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 아파트들도 쬐끄맣게 보이고 차들도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그때 저절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 속에서 복닥이면서 살고 있단 말이지. 그거 바라보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근데 여러분 더 거리를 높여보자고요.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조그만 연약한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켜져 있는 저 지구, 저기가 내 고향이구나 하고 생각해보면, 이데올로기, 이념, 종교, 문화 이런 게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겠어요. 내가 그 속에 속한 존재이죠. 더 멀리 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데 얼마나 기가 막힌 생명들인지 모릅니다.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리 보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분은 신앙을 가리켜 먼 빛의 시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신앙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빛의 시선.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이런 건데요. 어떤 큰 문제가 내게 닥쳐왔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뭐냐면 그 문제가 성큼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렇죠? 길이 안 보여요. 눈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면 감정적 여백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사태를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생겨나면, 이만큼 떨어져 보면 내 시야에 누가 들어오냐면 여기 계신 교우들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이 문제가 쓰디쓰긴 하지만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야. 이거 지나갈 거야. 이 생각이 들죠. 이게 거리두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타자들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값진 존재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 속에 여백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그것이 겸허함입니다. 큰 세계와 접속해 본 사람들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그릇이 큰 사람이 포용력이 큰 까닭은 뭐냐면 큰 정신과 접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정신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압니다. 나의 마음씀이 얼마나 인색했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무지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정신에 접한 사람일수록 겸허하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나와 다른 이들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관대함은 따뜻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따뜻하지 못한 것은 그가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하나 진정으로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영성 깊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 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오도하는 이들에게는 준엄하게 대하셨고 그들을 꾸짖었지만은 스스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한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안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당신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이 돌들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떡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성경 구절에서 놀라운 건 주님이 그들과 딱 마주서서 어떡할 거야? 하고 노려봤다고 한다면 그들 속에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가지고 그들은 돌을 들어 쳤을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대결 구도로 가지 않고 땅에 바닥에 엎드려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얘기하므로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주칠 대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때 양심의 성찰이 일어나는 만들었습니다. 어른로부터 애들까지 돌멩이를 버려두고 다 떠났고 마침내 여인이 홀로 남겨졌을 때 너를 치려던 이가 어디 있느냐? 주는 물으셨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죄 그 자체를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것이 뭡니까? 큰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면서 자기의 척도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배제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예수와 어쩌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신비를 얘기할 때마다 풀리지 않는 대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그 이야기가 젊을 때 그다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실록에도 보면은 중국을 다녀온 사신들이 새로운 것 보고 들은 것을 임금에게 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국에 갔더니 야소교라고 하는 교가 유행을 합디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 야소교가 뭐냐? 야소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 하고 얘기하자 야소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참 괴이한 일로라.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 마땅하지. 누가 대신 진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누가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진다고 하는 거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교리적으로 믿습니까? 아멘 이래야 사람들이 믿음 있는 줄 압니다. 이해되지 않으면서 녹지 않은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고통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름, 좌절감, 그런 안타까움,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함께 알아내셨다. 이게 바로 겪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셨다. 이게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무관하지 않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증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교리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즉각 알았어요. 이분이 하늘이 내신 분이라는 것을. 그 징표는 무엇입니까? 한없는 받아들임입니다. 사람들을 쳐내지 않고 받아 안는 거예요. 바다는 모든 물들을 받아들여서 바다라고 한다고 흔히들 얘기하죠. 받아줌. 이게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의 그릇이 점점 커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깊어지는 징표는 뭐냐? 타자들의 잘못을 싸늘하게 지적하는 사람이었다면 과거에, 이제는 그의 아픔까지도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그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기꺼이 모험하려고 할 때 내 믿음이 깊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냐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사람들은 내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주류 담론에 대한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초대를 받았단 말이죠. 이게 가슴 벅찬 소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긴 한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이악스러운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홀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겨자풀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들처럼 아름드리 나무들이 우뚝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풀들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서로 이렇게 기대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받쳐주면서 함께 견뎌나가는 것.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기의 품에 안식을 위해 찾아오면 품을 열어 맞아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사회적인 유력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사도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들, 스스로 강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함께 세상의 바람을 견뎌내면서 우리의 꿈이 증발되지 않도록 해주는 서로에 대한 귀한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은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될 겁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은평 청파교회, 며칠도 아니래 이틀입니다만, 저로서는 이틀 동안 보면서, 어제 저녁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이 속에 따뜻함이 있고, 이 속에 서로에 대한 깊은 환대가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신뢰가 외적으로 미소로 드러나고 서로에 대한 긍정적 언어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은평창파교회를 세운 게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성찰적 거리를 획득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우리에게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나갈 때 홀로도 바로 서지만은 함께 바로 선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이범성 목사님과 더불어 걷는 이 신앙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정신이 더 맑아지고 깊어지고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유연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으뜸과 특색은 뭐냐면 유연함입니다. 닫힌 확신이 아니라 열린 확신을 가지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삶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입증하여 보여주는, 그래서 내가 있어 참 좋다, 또한 너 덕분에 내가 있어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생명의 그 따뜻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시죠. 하나님, 은평청파교회라고 하는 자그마한 묘목이 심겨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이 묘목이 볕에 타죽지는 않을까? 이 묘목이 벌레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무는 점점 자랐고 그 나무에 물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나무가 만들어낸 그늘 속에 쉬는 이들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의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고 또 서로를 웃음 띤 얼굴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만들어 지친 사람들을 쉬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지만 함께 몸을 맞대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져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세운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은평청파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가게 도와주시고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환대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다시 준비하면 될까요? 성찬 준비입니다. 성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가운데로 나오셔서 이쪽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이 못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찬을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영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첫 수양회라서 몇 분이나 함께 하실지 걱정도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쪼개어내어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고마운 마음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 처음 준비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애쓰신 우리 최승주 권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시간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네, 권사님이 애써서 기도하고 또 모으고 같이 격려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스태프분들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예, 여러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애쓰셨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제가 놓칠 거라고 생각하고 잘 챙겨주셨습니다. 방장님들, 방장님들 일어나주세요. 방장님들. 그리고 방송실에서 섬겨주신 천승호 청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배 반주로 또 연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조은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공식 사진사 우리 김주일 성도님, 그리고 박신용 수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신 분 계세요. 문장. 이재영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청년부 담당 아니랄까봐 이것도 써있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애쓴 청년부. 약간 사심이 나는 분들.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김미성 목사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인데요. 우리 일정에 오기 전에 3일간 또 천안에서 집회 있으셨고, 그리고 또 돌아가시면 월요일서부터 또 새벽 집회로 계속 한 주 내내 새벽 집회로 바쁘신 과정 가운데 있는데도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김미성 목사님께 여러분 환한 미소와 그리고 힘찬 박수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몇 광고가 더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사진 촬영하는데 함께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이렇게 기쁘게 함께 시간을 나눴는데요. 사실 어제 우리 교우 가운데 상을 당한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한 권영실 성도님 가정에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어제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지금 장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돌아가는 차편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부끄러워서 나서서 얘기하기도 그렇다라고 한 분은 같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저에게 얘기를 살짝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께 김수영 목사님께 얘기를 살짝 해주시면은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 또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냄의 말씀 함께 낭독한 이후에 김기송 목사님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십시오. 거룩한 친교의 기쁨을 세상에 나누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를 주님의 평안에 모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한 터전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총과 돌보심이 오늘 수양회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은평 청파교회의 역사 위에, 그리고 신음하는 피조물들과 고통 중에 있는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